오늘 지속적인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요. 시편 92편 11절부터 15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예. 자, 여기서 이 주께서 뿔을 높이시면서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을 때,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이 임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11절부터 15절에 쭉 있죠.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원수가 보응받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처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해주십니다. 이 굉장히 어노인팅이 중요한 거예요. You really need anointing. 이 어노인팅을 받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천군 그 박사님하고 이렇게 2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분에게 굉장히 어노인팅이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역을 강력하게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뻗어가고 발육하고 그 모든 방해하는 그런 힌드런스를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노인팅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동행하시고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어떤 방해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그 세력에도 불구하고 흥왕할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된 기분은 나이를 먹었는데 왜 저렇게 더 힘이 펄펄 나는 것일까? 우리 여기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오셨는데요. 나이 드시는 거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름 부음만 사모하세요. 이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늙어도 더 오히려 열매를 맺고 더 성령의 진액이 풍족해지고 빛이 청청해서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멋지게 늙을 수가 있을까? 예? 그렇게 되는 비결이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는가, 그 주님의 정직하신 그 모든 행사를 우리의 오래된 인생의 나이를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신선한 기름 부음, 이게 fresh anointing이라는 것은 늘 기름 부음이 지속될 때 프레시하잖아요. 맨날 새밥을 해 먹어야 밥이 프레시하지 며칠 밥을 먹으면 프레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프레시한 신선한 기름 부음 가운데 이렇게 오늘 시편 90편만 승리하면서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나이가 들어도 뭐 결실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이 매일매일 신선한 기름 부음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에스더가 그 아하스로 왕의 신부로 나가기 전에 거기 보면 모략 기름을 쓰고 6달 동안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왕께 합당하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신부될 자로 아름답게 주님 앞에 가꾸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아야 주님과 가장 깊은 지성소에서의 만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이 비샵 패트릭께서 작년에 오셨을 때 그 사울의 기름 부음과 다윗의 기름 부음을 비교하시면서 사울의 기름 부음은
일시적이었다. 템포럴이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은 계속해서 지속적이었다. 이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이 요즘 기도하는 동안 해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제 마음에 묵상하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돼서 기름 부음을 잃어버렸을까? 기름 부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왕년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뜨겁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굉장히 성령 충만했던 것 같은데 언제 보니까 그 기름 부음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시 어노인팅이 없어지는 거야. 맨날 나 왕년에 은혜 받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밥 맛있게 먹었던 것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밥맛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엄마가 했던 그게 참 맛있어서 맨날 이딴 얘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레시 어노인팅을 잃어버린 자들은 옛날 사울이 그럴 거야. 옛날에 내가 그때 참 하나님 앞에 그게 써야 맞지. 맨날 옛날 얘기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는 지금은 기름 부음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게 될지, 우리 사무엘상 15장 8절 말씀 보면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추궁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모든 아각을 죽이고 아말렉 사람들을 전멸하려 했는데 여기 들려오는 우양의 소리는 무엇이며 이 왕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아각을 죽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왜 끊어지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우리도 싫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을 나도 싫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그 사단에게 속한 것들을 하나님은 이거 싫다고 그러는데도 그것을 끊지를 못하고 붙잡고 있을 때 기름 부음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마음에서 은근히 체리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Don't watch that kind of movie, 그런 영화 보지 말라고 하는데 난 이걸 봐야 되겠는 거야. 예를 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면 사울처럼 기름 부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사무엘상 22장 19절 말씀 보면요, 사울이 그 제사장들을 막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안호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는데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간적인 감정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상관없이 내가 미우면 믿고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다윗은 거꾸로 사울이 자기를 죽이고 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 손대기를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기름 부은 자들을 함부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이런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인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건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는 절대적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자들을 함부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함부로 얘기할 때 그때 어노인팅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울은 시기 질 때문에 어노인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년에 굉장히 어노인팅이 강했는데 요즘 왜 그 어노인팅이 없지?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 왕년의 소리 이제 그만하고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내가 지금 은혜 받았다, 맨날 이제 이 간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왜 내가 언제 어디서 내가 잃어버렸을까? When I lost this anointing. 이걸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사울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들을 막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감정에 상관없이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그들에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뭐 그냥 목사가 어떻고 전도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쌤 목자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막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럴 때 여러분의 어노인팅이 자꾸 질질질 새 나가는 거예요. 여기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안수집사 장로들이 있는데 그게 장로야 장로 이름을 사는 순간 나도 어느 게 주르르 다 없애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들,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한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다윗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이렇게 기름 부음을 이렇게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불순종이 기름 부음을 다 리크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사무엘이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이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때 기름 부음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래서 22절 보면요, 사무엘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돼서 그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며 말씀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왕이 되지 못해, 즉 왕의 기름 부음이 없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사울은 기름 부음이 일시적이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 받고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다 기름 부음 다 놓쳐버리고 성령 충만 다 잃어버리고 사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사울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름 부음이 소중하다면 절대적으로 사울로부터 배우는 교훈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거꾸로 지속적인 기름 부음 가운데 끝까지 기름 부음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아까 사울은 기름 병인데 이건 기름 뿔입니다.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다른 형들에게서는 그 양의 뿔에서 기름이 안 나왔는데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이 쭉 나왔다고 그때 그 비샵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이 그날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자, 다윗은 어떻게 처음에 받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이 기름 부음을 끝까지 유지했는가? 어떻게 받은 처음 은혜, 여러분 지금 처음에 은혜 받으신 분들 여기 많이 있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 자, 처음에는 예배자로서의 기름 부음이 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첫 번째 나타난 기록된 사건이 뭐냐면 이 사무엘상의 기름 부음 사건 이후 사무엘상 17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사울이 악신이 들려 있을 괴로워하고 막 아무나 막 죽이고자 하고 막 그럴 때 다윗이 와서 이렇게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첫 번째 나타난 증거가 이 찬양이 엄청난 기름 부음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서의 기름 부음이 그 사람에게 처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늘 찬양을 하는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사실 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실제적인 다윗의 삶은 굉장히 참 애드버시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계속해서 추적당하고 늘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되는 그런 위태위태한 순간들을 보내는 그런 와중에 우리 수많은 시편들이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역경 가운데 다윗은 컴플레인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 나에게 기름 부었고 뭐 이럽니까? 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뭐 기름 부음을 왕창 부어놓고 뭐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이거 뭐 나 죽게 생겼습니다. 뭐 이런 컴플레인 안 했습니다. He didn't complain at all.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이번에 새벽 예배 때 제가 이 찬양과 감사의 절대적인 파워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찬양하고 경배할 때 막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할 때 임재하십니다.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갖고 세상 가난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니까 다윗의 시편들은 처음에 큰일 났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시로 시작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분명해 보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평생 주를 송축하리이다.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겠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요. 내가 주를 노래하고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찬양을 결단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기름 부음을 루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막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 막 찬양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삶에는 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유 교회 가봤자 별 볼일 없다고 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러면서 그걸 다 루즈해버린다는 거야. 근데 그걸 루즈하지 않으려면 다윗처럼 그렇게, 사실 다윗보다 여러분 우리가 더 고통당할 것도 없잖아요. 사실 바꿔 입장을 생각해봐요. 얼마나 다윗이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도 다윗은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예배자로서 기름 부음을 루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자로의 기름 부음을 루즈하지 않아야 그 다음 왕으로 그 다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배 은혜 받고 다 펄펄 뜁니다. 좋아서 막 뭐 새벽 예배도 나오고 뭐 나오지도 않는데 밤에 나서도 기도하고, 하여튼 그렇게 예배들을 득성맞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컴플레인 나오는 거야. 야, 뭐 기도만 해봤자 별거 없더라. 예배 많이 들어봤자 별거 없더라. 사람들 열심히 예배하러 나면 다 왕년 해봤는데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는 안 나오지 남들까지 못 나가게 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다 어노인팅이 루즈 돼버리는 거야. 잃어버리는 거야.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어노인팅을 잃지 않으려면 환경에 상관없이 다윗처럼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울수록 예배드린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다윗처럼 그 사울이 죽이고자 쫓아다니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윗은 자기 아내도 남한테 뺏겨버리고 이렇게 불행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기 집도 없어요. 하루는 굴 속에서 자고 하루는 뭐 도망자로. 여러분 그렇게 미저러블한 라이프가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이 증거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루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노인팅을.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자로서의 어노인팅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더 찬양하시고 더 예배하시고 하시면은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찬양하는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환경으로부터 그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이 다윗은요, 자기 장인이었습니다. 사울이 엄청난 시험 받을 일이 돼요. 정말 원한 가운데 잠 못 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사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블레셋과 싸워서 사울의 나라에 승리를 안겨준 사울의 충신 중에 충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닐 때, 그리고 그 사울이 자기 손아귀에 있어서 자기가 한 번 하면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번씩이나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면서 오히려 부하들이 그를 해하고자 하는 것을 자기가 그냥 다 보호하고, 그 사울에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울의 겉옷을 조금 잘랐잖아요. 이거 자른 것을 가지고도 막 가책을 느끼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감히 기름 부은 자의 겉옷을 잘랐다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사과하는 그런 기도까지 하는 걸 봅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요, 그를 마음으로부터 애도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사무엘하 1장 24절 보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나 같으면 그 사울 잘 죽었다 그랬을 것 같은데 세상에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괴롭혔습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끝까지 사울을 안호하고 그 병기 매는 자, 최근에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병기 매는 자로 그 사울을 프로텍트 해주고, 신하들이 죽이고자 할 때도 프로텍트 해주고, 병기 매는 자의 그 아르머 베어로서요 그를 보호하고 끝까지 그를 높이고 존경하는 이 어마어마한 시험을 이기는 그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어노인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받고 나면 사단이 막 환경 가운데 두려움, 고통을 줘갖고 하나님 앞에 화내게 만들고 컴플레인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런 일이 없어도 예수 믿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한테 막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뭐 집사라는 사람, 뭐 안수 집사라는 사람, 막 장로라는 사람, 뭐 나중에는 전도사, 뭐 목사, 이런 사람이 막 시험 들은 말을 하고요, 막 그렇게 나를 모욕 주는 말을 할 수가 없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그때 어노인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노인팅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 뭐 이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모를 수가 있어 하면서 막 대적해서 컴플레인하고 비난하고 같이 반항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사울처럼 이제 어노인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다윗이 어노인팅을 잃어버리지 않았었던 이유는 그렇게 그 왕이 죽이고자까지 했는데 세상에 그것을 끝까지 참고 자기가 왕의 신하로서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왕을 계속해서 안호하는 그 언행으로 일관했습니다. 때문에 그 어노인팅이 계속해서 그 위에 머무를 수 있었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어노인팅이 있어야 하나님의 집에 궁정의 집에 흥하게 하고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막 같이 벗어나고 늙어도 진에게 청청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대개 여기서 어노인팅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기에서 어노인팅을 루즈하자고 킵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노인팅이 이제 어큐뮬레이트가 되면 계속해서 그 어노인팅이 다른 레벨로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리로 나가게 되는 어노인팅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어노인팅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이 어노인팅은 여러분 어노인팅이요 계속해서 가만히 있잖아요. 어노인팅은 계속 하나님이 예배할 때마다 부어주니까요. 이거 여러분 리킹아웃 맨날 여기서 은혜 받고 뒤에 가서는 또 싸우고, 어노인팅은 여기서 다 받고, 오늘 여기서 어노인팅 많이 I felt in my heart very strongly. 계속해서 제가 그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노인팅을 부었습니다. 근데 나가면 다 잃어버려. 줄줄 다 세고 다니는 거야. 그냥 이제 파킹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남의 차를 누가 받고 간 거야. 은혜 받고 갔는데. 그럼 그때부터 이제 화내고 난리냐. 예배 드렸더니 남의 차 있다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이 제일 많은 데가 파킹장이래요. 파킹장에 다 쏟아버리고 가니까. 그래서 쏟아버리지 마셔야 돼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리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 어노인팅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노인팅이 오면 사단을 제압하는 그 모든 파워가 오니까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우리가 어노인팅을 받고 가면 그걸 잃어버리게 하려고 그냥 이 사람이 약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노인팅을 루즈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사무엘하 1장 이 사울이 죽었을 때 이렇게 중심으로 막 애도해야 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넥스트 레벨, 사무엘하 2장 4절, 사무엘하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에 왕을 삼았더라. 이 광야의 도망자로 죽을 수뿐이 없었던 그런 생명을, 그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거기서 찬양하고 찬양하니까 기름 부음이 축적돼서 왕의 기름 부음으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유다의 왕이 돼서 또 그는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보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그 당시 이제 이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울의 나라하고 또 이 다윗의 나라하고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돼서 그렇게 하나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헤브론을 중심으로 다윗이 또 나라를 세워갖고 왕이 돼서 이렇게 두 왕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쪽 그 사울의 아들에서의 신하였던 아브넬이 죽었을 때 이 다윗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또 이 아브넬은 자기 신하가 아니라 저 사울의 왕의 그 신하였어요. 다윗 왕이 상녀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고, 왕년에 자기 원수였어. 이 아브넬은 지금 사울 왕을 쫓아다니고 사울의 왕의 신하 아들인 이스보셋으로 함께 그 왕을 세운 그 사람이었는데,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었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었거늘 불의한 자식의 자기 신하가 죽였거든요. 자식의 발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 온 백성이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였어요. 왕이 그 신보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자기 원수 나라의 신하가 죽은 것을 그렇게 애도했습니다. 놀라운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일 아침에 하겠지만요, 이 기름 부음은 인간관계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제가 잡혀 동거하면 수양의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거기에 있지만, 거꾸로 원수가 되면 그 기름 부음을 다 루즈하는데, 지금 이
다윗은 계속 스피릿이 하나 되고자 하는 스피릿, 그냥 화평케 하고자 하는 스피릿, 이 스피릿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이 계속 그에게 루즈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싫어서 끊어버리고 저 사람은 싫어서 끊어버리고, 이 사람은 나에게 모욕을 줬으니까 안 봐, 저 사람은 나에게 시험 줬으니까 안 봐, 이러면서 할 때 다 리킹아웃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에서 자라나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맨날 은혜를 받고 주여 주여 울며 기도하는데 그 영적으로는 자라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지속적인 기름 부음이란 그 제목으로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지속 이걸 좀 연구하고 그냥 성령님께 징징 짜며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는 이유는, 저도 좀 타이어드한 거 있죠. 누구 온다 하면 막 기도받겠다고 줄들을 서고 진짜 이건 난리야 난리. 뭐 예수님 온 것보다 예수님 온 것 같이 그렇게들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데, 근데 뭐 기름 부음 받은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지나고 왜 그러니까 그날은 받았어요. 그날은 받았는데 나가서 다 찔찔찔 다 줄줄 세는 거야. 줄줄 세는 거야. 속상해서 컴플레인해서 다 세버리고, 누구 싫다고 하고 뭐 그냥 남편하고 싸워서 또 다 기름 부음 세버리고, 뭐 직장에서 동료하고 싸워갖고 또 기름 부음 다 세버리고, 다 그러고 세놓고 또 와갖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야 나도 지쳐, I'm tired of anointing you. 나도 너 기름 부어서 지쳤다. 좀 그만 흘리고 다녀라. 그러실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야 좀 너한테도 지쳤다. 좀 그만 흘리고 다녀라. 저도 좀 흘렸어요. 그래서요, 흘리지를 맙시다. 좀 흘리지를 마요. 근데 원수가 막 흘릴 수뿐이 없는 건수를 막 만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위력이 뭔지를 아니까. 자, 좌우 옆에 분에게 흘리지 맙시다. 고백해. 흘리지 맙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원수의 나라에 사람이 죽은 것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건 다윗이 뒤에서 음모해서 죽였다라고 볼 수뿐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 왕이 애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넥스트 기름 부음을 올립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등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름 부음이 지금 계속 다윗은 흘리지 않고 축적하고 있는 거야. 기름 부음을 축적하니까 그 기름 부음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기름 부음으로 나서 왕의 권위와 권세가 그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기름 부음으로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기름 부음을 이렇게 제가 자꾸 연구해 보면요, 이 기름 부음은요 인간 관계를 통해서 새나기도 하고 축적되기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라이프를 연구해 보니까 세상에 뭐 환난 당한 자, 애통한 자, 그런 마태복음 25장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저 사람들 빚쟁이야, 나는 I don't like those kind of people, 이런 식이 아니라 다 자기 품에 품었어요.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원수도 품고 이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 점점점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이 돼갖고 그 기름 부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권세와 권력이 다 오는데, 그러려면은 이 관계 가운데서 엄청난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믿어도요, 뭐 교회들 봐요, 얼마나 갈라지고 다투지고. 근데 그 말 내가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우스운 것 같아. LA에서 싸우면 여기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냐고. 그 얼마나 교회들이 안에서 사람들 싸웠으면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냐고. 이게 얼마나 창피입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기름 부음의 위력을 알고, 기름 부음은 이렇게 하나 될 때 온다는 걸 아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극성맞게 가서 이간질을 하고, 그냥 그 이름처럼 디아볼로스, 비트윈, 그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칸을 만들어 놓는 거야. 틈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다 말려 들어가서 저 장로가 저럴 수가, 저 목사가 이럴 수가, 이 집사가 이럴 수가, 막 이러면서 교회에서 보면 서로 사단이라고 싸운대잖아요. 사단 다 물러가라. 서로 여기도 이쪽이 사단, 이쪽도 사단. 이거 싫어합니다. 싫어. 예. 그래서요, 기름 부음이 우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왕의 기름은 큰 리더십의 기름 부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그 영적 스피리추얼 리더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다들 그냥 그 안에 막 앵거 이슈가 있고 막 컨플릭트. 왜냐하면 누가 조금 올라갔다 하면 조용기 목사님 막 옆에서 처음에 그분이 막 할 때 뭐 2단 3단 하고 난리치고,
그게 오늘 새벽에 있지만 사실 조영기 목사님 처음에 그렇게 성령운동 강력하게 하면서 그것이 온 교단에 다 퍼져나가면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확실하게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신 분인데 고마운 건 하나도 생각 안 는 거예요. 그냥 뭐 깎아내리지 못해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럴 때 인간인데 어떻게 분노가 안 생깁니까? 그러면서 이 기름 부음이 다 루즈하는 거야. 루즈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그 기름 부은 자가 하나 세워지면 그 사람 마음에 막 미움을 주고 시기 주고 질투 주려고 그냥 별의별 사건을 다 동원해서 그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잃어버리게 하려고. 참 it is difficult not to lose that because we have a flesh.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중보기도 많이 해주면 저 흘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이 다윗은요 지속적으로 신선한 기름 부음 가운데 왕까지 올라가는 최고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기름 부음은요 엘리사가 끝까지 충성함으로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20절 보면요 그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취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제가 그걸 찾지 않았는데 어쨌건 기름을 붓는 사건이 나서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선지자를 기름을 붓는데 이 엘리사는 더블 블레싱으로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는 이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보면요 엘리사가 어떻게 갑절의 영감을 받는가 보니까 절대로 엘리야를 안 떠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엘리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삶의 비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내 위에 그 기름 부은 자에게 나 위에 세우신 분을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실 모세를 보면요 누구죠? 자기 동생 미리암도 또 아론도 다 등을 찌고 200명의 장로가 다 등을 돌릴 정도로 뭔가 결함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개수합니다. 뭐 흑인 뭐 에티오피아 여자하고 또 결혼도 하고 또 막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같았으면 지금 이 세대라고는 난리가 났죠. 모세는 뭐 금세 다 떠나야 될 그런 일을 안 저지른 건 아니었어요. 오직하면 200명의 장로가 다 모세를 등졌어요. 근데도 여호수아는 끝까지 모세를 쫓아가면서 나중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기름을 붓는지 그래서 기름 부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끝까지 모세에게 충성됐던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길갈에서 그 다음에 베델로 그 다음에 여리고로 그 다음에 요단으로 9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 나 내게 있기를 구하니이다. 그랬더니 결국 이렇게 응답을 해줘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비샵께서 이 엘리사하고 본래 엘리야의 종을 비교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또 다른 종이 있었는데 그 18장 42절부터 46절 말씀을 보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종이 엘리사 전에 이 사환은 없어졌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엘리사처럼 엘리야가 끝까지 갈 때 쫓아가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 사환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았을 때 똑같은 포지션. 지금 우리 성경을 보면요 엘리사도 사환으로 나옵니다. 저가 엘리사를 사환으로 삼았다고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포지션이었어요. 이 사환하고 엘리사하고. 근데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 엘리사가 됐는데 이 사환은 이름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성경에서 없어져 버린 인물이 됐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자,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구하되 아무것도 없네다. 그럴 때 7번까지. 그러니까 이 사환은요 지금 엘리야 있는 자리에서부터 그 바다 있는 데까지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7번을 지금 왕답 다시 가라 그러니까 좀 속상해. 좀 화가 났을 거야. 자기는 가만히 자기는 다리가 없나 자기가 가서 보지. 나한테 맨날 이렇게 시키냐고 투덜투덜 됐을 거예요. 이제 7번째 일어서는 저가 구하되 바다에서 사람에서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러니까 또 엘리야가 수고했다 좀 쉬어라. 그게 아니라 바로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또 시켰어요. 이 사환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자기는 다리가 없나? 나 지금 다리 아파 미치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리인지는 모르지만
엄청 다리 아팠겠죠? 갔다 오면 조금 또 왔다 갔다 7번을 했으니까 너무 다리가 아픈데 좀 쉬어서 오겠는데 바로 가서 또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그래서 45절 보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사환이 결국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자기가 달려갈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하고는 다른, 엘리사가 여기 있다면 당연히 엘리야를 데리고 쫓아가서 아합한테 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종은 나 좀 이따가 할게요 하는데 보니까 엘리야가 보니까 막 지금 비바람이 하니까 야야 너 쉴 길이 없다서 엘리야가 달려갈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사환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엘리사가 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 때도 여호수아가 그 모든 200명의 장로들과 짜고 또는 모세 누인 미디암이나 아론하고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지금은 모세가 유리하니까 모세에게 붙었다가 지금 보니까 장로들이 다 뭐 다른 사람 편이 또 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모세를 쫓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이 사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러분들의 리더한테 끝까지 충성되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조금 섭섭하면 뒤에 가서 뚜루루뚜만 나쁘게 얘기하고 이러면서 다 리킹아웃 하는 거예요. 리킹아웃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엘리사는 2배나 받았어요. 엘리야의 2배나. 그러니까 그 리더에게 끝까지 충성하고 아무리 해도 그 입을 지켜주고 기름 부은 자로 여러분이 존경해주고 계속해서 안어해주면 그 사람의 2배의 기름 부음이 온다니까요. 이 비밀을 꼭 깨달으시고 기름 부음 놓쳐버리지 마시고 계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마리아가 또한 요한복음 20장 11절 보면요, 자, 마리아는 무덤 속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려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것에 대해서요, 그 비샵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게 저한테 굉장히 그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기로 합니다. 지금 쉬운 자를 지키는 체루빔 천사가 바로 그 무덤에 있었다. 그게 말이 되는 게요, 우리 이제 성막의 그 언약궤 위에를 시은 자라고 하고 그 시은 자 위에 그 그룹 날개를 간 2 천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에 그 체루빔 천사들이 날개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어린 양 바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체루빔 천사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그 천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보좌까지 쫓아오며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그 천사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막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지난 금요일날 제가 그거 갖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막 하나님을 임재를 너무너무 갈망하고 내가 주려 죽겠다고 할 정도로 주님을 사모하며 이 무덤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무덤도 무섭지 않다면서 이 마리아가 그렇게 용감하게 무덤에 있었더니 바로 예수님 그 보좌를 지키고 있는 체루빔 천사를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임해서 어노인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천사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받아서 그 기름 부음으로 사람들을 기름 붓는다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때 마리아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1등 제자로 그 이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마리아가 쓰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정말 무덤까지 쫓아갈 정도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의지해 주려고 나는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금식하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할 때 바로 그 주님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천사가 와서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열왕기하 4장 보면 그 선지자의 아내가 받았던 그 기름 부음의 역사를 우리가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보면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는 바라. 이 여호와를 경외했던 종이 그
오바댜라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랬을 때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이것을 가지고 그때 우리 패트릭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말씀 그때 굉장히 참 강력하게 잘 전하셨어요. 은혜스럽게. 그때 열왕기하 4장 2절 보면 기름밖에 안 남았나이다. 사실 많은 잃어버릴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많은 정말 그 모든 가재 도구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어요. 다 팔고 기름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을 귀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 기름 부음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랬을 때 그 기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집에 모든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릇을 가지고 오라 했을 때,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을 때 그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내가 주님 앞에 하던 이 은혜의 기름 부음을 놓치지 않게 해서 누가 나를 공격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굴어도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면 나가는 이런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기름 부음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능력의 기름 부음, 공급의 기름 부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편 92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려나무 같고 레바논의 백합화같이 발육하고 여호와의 집에 심기고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고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이렇게 다 굶어 죽을 뿐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기름 부음이 너무 소중해서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겠다고 그 은혜를 간직하자 했을 때 이 사람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기름 부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 받고 가면 그 은혜가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로스하고 흘릴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나는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도 갖다 버릴 수 있고 내 모든 걸 포기했지만 오늘 받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기름 부음을 간직하기를 소원하면서 지키고 있다면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개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능력으로 기름 부어서 왕의 기름 부음까지 감당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하며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을 가장 소중하게 하고 흘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